생명을 살리는 7분 금요 골방 기도회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인생의 짐과 문제들은 주께서 담당해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이 다양한 은사를 질서롭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가 가진 은사가 크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와서 어떤 은사들보다 사랑을 사모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만 사랑하고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높이고 또 공동체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장에 들어서서 이제 은사에 대한 몇 가지를 바울이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은사가 가져온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역으로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했습니다. 먼저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모든 은사가 질서와 조화 속에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과 다툼과 분열로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2절에서 권면하는 것은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른 은사들보다 이 예언을 하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직분도 주시고 또 놀라운 축복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양각색의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조화롭지 못한다면 마치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서로 자기의 소리를 드러내고 자기가 최고의 소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오케스트라는 아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 조화롭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충성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질서 있고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며 헌신하고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서 품위 있게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질서와 화평함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